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곧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했죠.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했죠.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죠. 아, 죄지의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것도 상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것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너희 나라는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도다. 너희 땅은 너희가 보는 데서 타국인들이 삼켜 마치 타국인들에게 무너지듯이 황폐하였도다. 시온의 딸은 마치 포도원의 오두막같이 오이밭이 원두막같이 포위당한 성읍같이 남아있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라. 하나님 없는 제국,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성장,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선교, 이것이 바로 이런 꼴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저에게 좋은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우리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사역들 저희들에게 위탁하시고 증거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손실을 입히고 많은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누구 한 사람 본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말기에 성경 침례교회를 세워주시고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드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계기를 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뱉어내고 또 새로운 호흡으로 새 공기를 마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어떤 행태로든지 방해하기 못하도록 지켜보여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그런 제목인데 너무 기니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처럼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어버렸는 것인가. 얼마 안 됐어요. 2년 전만 하더라도요. 세계가 엄청 부러워했던 나라였어요. 한 사람 지도자를 선정하는데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받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정치인, 언론인, 방송인, 대학 교수들, 군 지휘관들 중에서 애국자가 있었는 것인가?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공산주의자였던 DJ였죠. 그가 노벨 평화상을 꿈꾸며 자기의 1인의 유익을 위해서 김정일이 관심을 사기 위해서 붉은 악마를 고안해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전부 붉은 악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티셔츠를 입고 시청 광장 앞에 모여가지고 그대로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행태인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그 붉은 악마 티셔츠가요, 오래 갔어요. 그때 우리 국민은 축구에 넋을 잃고 개념 없이 빨갱이 색깔도 좋으니 축구에만 열정을 쏟았던 것이죠. 그래서 붉은 악마가 전국을 뒤덮어버린 것이. 이 땅에 단 한 사람의 사상가가 있었더라면요, 그것에서 논단을 쓰고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인가 대책이 나와야 했을 텐데 모르는 것이. 그만큼 국민이 무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귀가 어떤 존재이며 그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모르는 자들이 그를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나라 국민은 거의가 다 마귀 왕국에 자동적으로 입구가 해서 일시에 마귀들의 종이 되었어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절간뿐만 아니에요. 성당뿐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DJ가 그런 공산주의자인 것을 몰랐단 말인가? 국민들은 무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했죠. 그들 좌파들은 모두 마귀의 직간접적인 종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귀의 종들이 누구인 것인가 했죠. 가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북한에 매도한 흉측한 마귀 하수인이었어요. DJ는 마귀 자식이에요. 그 후로 어떻게 됐는가 하죠. 이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인의 3대는 마귀 종들인데 미국의 트럼프나 박근혜는 그들에게서 환심을 사려고 그들을 상대해서 그들의 말을 신뢰했지만 결과는 그들의 계략에 속아왔다는 것을 쉬 알게 된 것이. 박근혜는 김정은이가 보낸 비행기를 타고 북한에 가서 연방통일제에 동의했어요. 내가 박근혜에게 건의사항을 6개를 신문에 광고했는데 안 들은 것이요. 그 벌 받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충고해 줬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자기의 권세는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나왔잖아요. 그죠? 김일성, 김정일이 거쳐가지고 더 올라가면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스탈린이 나오죠. 더 올라가면 레닌과 칼 막스가 나오는 것이요. 그들 외에는 누가 있는 거죠? 마귀가 앉아있는 것이.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6.25 이후 마귀 세력의 국가기관 곳곳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DJ는 중앙정보부를 해체해버린 거예요. 약 600명의 엘리트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전부 파면시켜버린 것이.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계시록 12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3절에서 10절을 보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 꼬리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사슬을 짜라죠. 그녀가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더라.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세상을 미워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때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해서 9절까지는 대환란을 이야기한 것이죠. 빨간색은 붉은 용호 색깔이죠. 공산주의자들의 색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의 휘장들, 공산주의는 사탄의 집단이에요. 그 빨간 색깔만 보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질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좋아하는 거죠. 북한은 자신들을 공화국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 말은 사기예요. 속임수이죠. 공화국이라는 말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북한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극히 소수의 당 간부들한테 있는 거죠. 1%도 국민의 1%도 안 된 자들이요. 99%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북한은 공화국이라 부르는 것은 그들의 인식에는 수용소의 나라, 사유재산이 없고 자유가 없는 개돼지의 삶의 대명사이죠. 김정희가 그랬다 하잖아요. 그 과학자가 말이죠. 화학자 한 사람이 개가 한 마리, 실험용으로 개가 한 마리 필요하다니까요. 왜 개를 쓰냐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요. 문재인이부터 시작해. 민주당 전체가 좋아하는 거 있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가버린 거예요. 원래 이 그룹은 찬란한 빛의 후광 속에 있었고 황소 얼굴과 머리에는 2개의 뿔과 4개의 날개를 지닌 빛의 천사로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자비석을 덮고 있었다고 했죠. 반란해버렸잖아요. 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지만 그의 교만한 죄 때문에 뱀이라고 불리우는 붉은 용으로 타락해서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금송아지 형태로 바뀌어 바알과 황소 숭배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았고, 사탄은 그 바알의 실체를 인간 사회 곳곳에 숨겨 넣었어요. 바알, B-A-A-L, 불이란 말이에요. 황소. 로마 가톨릭은 교황의 교서를 페이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가톨릭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전혀 몰라요. 사탄의 대리인이에요.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는 황소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돈에 환장한 자들이 거점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요, 세상은 헐리우드 영화나 심취하다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화라 그래서 다 보면 안 돼요. 영화라고 해서 다 보면 안 돼요. 시간이 남다고 해서 아무 영화나 보면 안 돼요. 교회의 타락성을 봐야죠. 세계 전역의 교회들이요, 전부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왜 태어나게 하셨게요? 큰 교회들을 왜 안 쓰시고 이 성경대로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에요. 만군의 주께서 이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첫째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했죠.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4절이죠. 유다의 왕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곧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4대째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했죠. 오 하늘이여 들으리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의 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었죠.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성나게 하셨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했죠. 만약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했죠. 세상 종교들, 불교, 힌두교, 이슬람과 천주교, 각종 이단 교파들, 몰몬교, 안식교, 그리스도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 등은요, 바른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의 교회 숫자를 가지고 정통인 채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속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수작을 펼치는 것이요. 이는 마치 야생동물을 잡으려고 교묘한 덫을 놓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교회 놀이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싸움으로 교단이 나눠져서 세기를 그쳐오면서 많은 교리의 변질을 가져왔던 것이에요. 그들의 성경이 제멋대로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을 쓰셨는데 성경이 여러 개로 나누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까지도 성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쓰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호칭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아무나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경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까지도 성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호칭을 쓰게 하신 것이죠. 세상의 교계는요, 기독교계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소수와 교단을 자랑하는 엉터리 교인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소수예요. 100만 분의 1, 아니요 1000만 분의 1. 세계 전체를 통과했을 때 숫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걸 보고 초라하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나 잡다한 교회들은 개정판을 쓰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가장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 교회들 안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현실 정치에 참여했어요. 공산주의자들 편에 서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요. 그 점을 여러분이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죠. 민주주의 하니까요, 막 거기에 많이 양보하고, 사람들이 막 훌륭한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그런가 보다. 훌륭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훌륭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 나라의 혼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마구편의 선자들이 공산주의자인 문재인에게 표를 주어서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 11위의 나라가 최근 2, 3년 사이에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이요.
이 정부가 끝나면 국가 부채가 얼마나 들는지 아무도 예측한 사람도 없어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근데 공산주의를 망가뜨려버린 것이에요. 이 나라에 현재 탈북자가 3만 1,000명이나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탈북 경험을 책에 담는다면 얼마나 값진 탈출기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베스트셀러 될 것이에요. 태영호 그 영국 공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쓴 탈북기가요 18만 5천 권이 나갔다 하잖아요. 1조의 부자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남한의 정치인들이 몰랐던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것이죠. 그들 탈북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지라도 북한에서 국경 경비대의 검문을 피해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들어와서 중국 공산 공안들을 눈을 피해서 거대한 중국 땅을 걸어서 거대하지 않아요. 얼마예요, 그죠? 라오스의 벽지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 아픔과 고초와 두려움과 그런 것을 어떻게 다 견뎌냈겠어요?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북한에서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갖가지 장애물을 통과하면 알지도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려 해도 몇 번씩이나 드렸겠어요. 사탄은 황소 얼굴하고 두 개의 뿔과 날개를 가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에요. 그 현대의 모습은 뱀이고 7머리가 있는 리비아단이죠. 그가 세상에 나타날 때는 그룹이나 뱀으로 나타나지 않고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이 그 존재를 아는 거예요. 왜 대학 교수들이나 정치인이 말하면 말을 듣죠? 왜 언론이 무슨 글을 써놓으면 그것을 듣고 수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고린도 후서 1장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훌렁훌렁 하니까 여러분도 훌렁훌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일찍 끝나는 거예요. 1장 8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는 것이라 했죠.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시리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자랑이 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함과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우리를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니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과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 구태의연하게요. 성경을 형식적으로 읽고 형식적으로 구령하고 형식적으로 생활하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바로 마귀의 뜻에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인가?
다 원인이 있는 것이. 일일이 찾아서 상담할 시간이 없지만요. 그냥 보면 알아야죠.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주님께 다가서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고 매일 같이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죠. 에스겔 1장 10절에서 그룹은요, 황소와 같은 얼굴이에요.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에스겔 10장 14절에서 그룹은 사람, 사자, 아까 황소였는데 이제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독수리였죠. 북쪽 셋째 하늘 유리바다 위에 있는 보좌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영광이 그 어떤 사람도 거하거나 접근하거나 볼 수 없는 비단이 계시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보시면요. 6장 15절. 자기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하여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했죠.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사람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죠. 되게 다 이렇게 어디 가면요. 이제 설교하러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성경에다 서명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난 성경하려면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읽은데 락과 목사는 여호수아 1장 9절을 쓰잖아요. 강건하고 담대하라죠. 강건하고 담대하라죠.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시오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 하죠. 이 그룹은 사람같이 생겼고 송아지 위에 갈라진 발을 가지고 생겼으며 머리에는 두 뿔이 달린 황소 얼굴이라고 하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의 이름은 루시퍼예요. 사탄이죠. 사탄을 잘 모르는 화가들은 루시퍼를 그릴 때 머리에는 두 뿔을 그리고 갈라진 발과 꼬리는 뱀처럼 그 끝이 뾰족하다고.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잘 못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군의 주께서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둘째로 너희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없도다 했죠.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했죠.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것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을 봉합하거나 싸매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지도 못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을 병든 자로 비유할 때 이 환자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상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는 환자와 같다 이거죠. 몸 전체가 상한 곳과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라고 하죠. 죽죠? 죽어요. 이렇게 됐으면 죽는 거예요. 5절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그런 사람이 낼 수 있는 결과물은 주님께 더더욱 반역하는 일뿐이었죠. 여러분의 영은 완전한 것인가? 완전하지 않으면 병든 영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 병든 영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병든 영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요. 가식을 부리지 말아요. 인류 역사를 통관해 볼 때 동일 민족이 2차 대전을 끝내면서부터 분단되었던 것은 독일, 월남, 한국을 대표자로 드는 것이. 독일은 국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고 월남은 민족주의가 승리했어요. 그런데 한국만은 일제에게 36년간 지배받은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동족을 죽이고 자기 국민 2,300만 명을 총알바지로 희생시키고 해서 공산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 이 문재인이가 공산화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패, 부정에 대해서 하나도 밝힌 게 없어요. 북한의 주요 도발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했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셔서 29명을 사살했죠. 1명 생포했죠. 그 친구가 지금 목사하고 있죠. 1명은 탈출했어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JSA에서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했죠. 김일성이 그때 유감을 표명해 그때 전쟁이 났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브로호가 납치되었죠. 이 모든 사건은 마규 직접 하수인 김정은에 의해서 수행된 것이죠. 1983년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에 전두환 대통령이 강요들을 데리고 갔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뒤에 떨어졌고 무슨 일 때문에 강요 17명 가장 유능한 한국의 인재들이 17명 죽었잖아요. (1987년 11월) 칼 858기 버마 상공에서 김현희가 폭파했죠. 김현희는 폭발물 달아놓고 타이머를 딱 세팅해놓고 내려버린 거예요. 거기서요. 아랍에서 내려버렸다고 했죠. 1990년 9월 강릉 해안에서 북공작원 25명이 잠수정이 좌초되어 버렸죠. 그 좌초 안 됐더라면 그 애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 모른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좌초됐다. 49일간 수상작전에서 1명 생포하고 24명 사살했죠. 그때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거예요. 1차 해병연평해전에서 1999년 6월에 교전했죠. 북한 어뢰정 1척, 경비함 2척이 격침되었고 30명이 사망이다 주장하죠. 2002년 6월 북경비정 기습으로 해군 고속정 1척이 침몰했죠. 30명의 아군은 6명, 북한군은 30여 명이 사상했다고 추정하죠. DJ가 대통령인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북한군이 LLL을 넘어와도 먼저 쏘지 말라고. 쏘려면 청와대에다 먼저 전화해가지고 청와대가 승인하면 쏘라고. 그 급박한 상황에 미친 사람이죠. 공산주의자예요.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해군 46명 전사했죠. 이런 도발을 받고서도 DJ는 노벨 평화상에 집착해서 국가 원수로서의 품위와 국민의 사랑을 포기하고 김정일에게 아부하며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려고 했던 것이. 이를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요. 그런 자들은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김영옥이는 이승만 대통령 유해를 파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자를 파내야죠. 공산주의자들의 근원은 사탄의 지배에 있죠.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이죠. 국민들은 DJ에서 노무현 공산주의자, 문재인 공산주의자를 선택했죠. 표를 공산주의자들에게 줌으로써 결국 노통은 자살했고 문통은 이미 이를 다 못 채울 것 같아요. 심각한 비리들이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는 확신하지 못하니까 말 안 하는데 돈,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죠. 자기 딸이 나가 있는데 왜 불러드리면 될 텐데. 국민을 속이는 거죠.
이런 정부 불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국민이 없어요. 그동안 3.1운동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한거했던 정의의 기치가 전교조, 민노총, 케이팝, 개인주의를 양산하면서 민족의 의리 소진되어 버린 것이요. 애국자들의 외침을 국민들은 나무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이거 국가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군대가 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병이요. 장교역에 살게 들어요. 북한의 고통받는 주민들은 자유를 열망해서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피나오지만 남쪽은 주사파들의 청와대를 점유해서요. 공산주의를 물타기 해오고 있는 것이. 한 탈북자가 간첩을 신고하겠다고 국정원에 갔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간첩 신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은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하는 거죠. 사탄의 존재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이 우주에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탄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민족들이니까 북한의 계략을 모르잖아요. 주사파들이 이렇게 점령하고 청와대를 모르잖아요. 그게 뉴스예요. 맨날 조국이나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하는 게 그게 뉴스냐고요. 이제 국민들은 사탄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참된 성경, 바른 성경, 참된 교회, 참된 설교, 참된 책들이 있으면 사탄의 존재를 아는 것이요. 근데 아무도 사탄의 존재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와 활동과 계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마귀의 실체를 아는 교회는 킹제임 성경을 믿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마귀의 세력들이 들려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라 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이라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야고보 4장 7절 9절이 뭐였죠?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했죠.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어떤 자들이 북한을 신뢰하는 것인가 했죠. 전쟁 혹독한 시련을 겪어보지 않던 세대들이더라고요. 자기의 부모 피와 땀으로 호소하며 학교 다닌 자들이요. 반정부 데모로 감옥에 갔다 오게 되면 국회로 진출하는 저지를 기회주의자 했다고 하죠. 나는 그들을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요, 친북 좌파들 있죠. 이 땅에는 빨갱이들을 빨갱이라고 부르면 잡혀가는 거예요. 문재인의 추태는 뭐였죠? 드루킹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김경수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자기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잡혀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해명을 해야죠. 그런 치사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자기 성경운동을 하려고 표를 조작하는 그자만은 감옥에 들어가고 그 위에 있는 진범은 그대로 있는 거죠. 자기 딸의 해외 이주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걸 못하는 거죠? 만군의 주께서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요. 이사야서 1장 8, 9절에요. 시온의 딸은 마치 포도원의 오두막같이 오이밭의 원두막같이 포위당한 성읍같이 남아있도다 했죠.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을 것이요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기도한다는 게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기도 응답하시는 거 아니죠.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요. BC 606년경부터 유다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 그것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렇게 되었는지 뉘우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잘못했노라고 빌고 용서를 구했을 것인가 했죠. 아니, 왜? 몸은 이스라엘이 있는데 머리는 마귀에게 가 있는 것이.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돈 벌고 그들의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렇게 되었는지 뉘우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잘못했노라고 빌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달라지셨죠. 유대인들의 AD 33년경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로마군에게 내어주고 나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약살되고 성전이 불태워졌고 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백성들은 나라를 떠나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유랑했을 때 자기들이 주님을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통의하며 뉘우쳤을 때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몇 명이라도 그렇게 했더라면 성경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성경적 원칙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 몇 명이나 되었을 거예요. 나라가 예루살렘이 약탈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자기들은 섬길 곳이 없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로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라도 회개했더라면 참여했더라면요 희망이 있었죠.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우리도 이런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 있는 숫자라도요 진지하게 기도하면요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세대가 죽고 나도요 그들의 믿음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겠는 것인가? BC 710년경 710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국에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보존해 주신 것이에요. 이 시대에 남은 사람들 이 땅에 누군 것인가 했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11개의 지역교회들과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당장 입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죠. 나라가 살아있어야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갔어요. 거기에 이사야서 37장 보십시오.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두르고 주의 전에 들어가더라 하죠. 그가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원로들을 굵은 배로 부르게 하여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니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하니 오늘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라 하죠.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랍사케는 그의 주인 아스리야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보낸 자니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주 당신은 하나님께 들으신 그 말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므로 남겨져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도 기도를 올리라 하더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갔더라 하죠. 이거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들은 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들을 너는 무수하지 말라죠. 보라, 내가 그에게 한 바람을 보내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또 그가 그를 본토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죠. 또 내가 그를 그의 본토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죠. 거기 37장 36절 보십시오.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했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했죠. 그래 아시리아의 산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로그 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드람멜렉과 사라셀과 그를 칼로 죽이고 알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에 왔다가 겁주고 이제 너희들은 망한다고 선언해 놓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그러신 것이. 그를 죽여버리신 것이.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 죽이시고 아시리아 군대. 그를 죽여버리시더라고요. 남은 자, the remnant. 여러분이 신실하면 이 시대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글 킹제임 성경을 믿고 공부하며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죠. 민족적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는요, 개인적인 성경이 없어요. 누가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한번 읽어주게 되면요, 그거나 듣죠. 개인적인 성경이 없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성경이 있잖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일어나서 펼치면 하나님 말씀이죠. 제사장 엘리 때에는 바알에게 물 긋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인대로 바빌론 포로 기간에는 에스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등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바빌론 포로 기간은 70년이 끝났을 무렵에는 에스라, 니에미야와 함께 이스라엘로 귀환한 남은 자들 약 4만 2천 명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해도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좀 개인적인 성경이 있어요. 소워드죠. 칼이라고 하죠. 예리한 양날을 가진 칼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면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배교한 땅에서 더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초림 때에는 침례인 요한, 시몬, 안나 외에도요,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보십시오. (28절) 보시면요. 그때 시몬이 자기 두 팔로 그를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소서. 이런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옵니다 하니 요셉과 주의 모친이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했죠. 또 시몬이 그를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정녕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름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드러나게 되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남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죠. 로마서 11장 13절 19절에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겪은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에요. 이들 중 일부는 순교당할 것이고 계시록 6장 19절 11절인 대로 일부는 죽음을 면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죠. 스가랴서 12장 6절에서 9절이죠. 여호와 증인들은 엉터리죠.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은 이단들이겠죠. 그 누구라도 바른 성경, 킹제임 성경을 믿지 않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이요.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바른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제 이름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복음 전파에 열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죠.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럼 그들을 어떻게 아는 것인가 했죠. 내가 오늘 그들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19장 5절을 펴고요. 손가락을 거기 끼우시고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자, 내가 출애굽기를 먼저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러면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했지.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를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했죠. 사람들이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사역은 훈련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알았으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라고 했죠.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설교를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게 되면 이 땅에 거리 설교도 없고 구령절이 없었을 것이. 그거 아십니까?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여러분이 경배를 안 드리고 공부를 안 했더라면 이 땅에 거리 설교도 없고 구령자들이 없어요. 개역 성경을 쓰는 자들은요,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한 자들이 없어요.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신약 교회에서도 챔피언들이 없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지막 세의 성도들이 남는 자들인 것이에요. 구태의원에게 주님을 섬긴다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초청하면 나와서 기도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양을 환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 길게 하려면 길로 하고 짧게 하려면 짧게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러면 성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 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내가 외식하는 사람이냐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목자에게서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영이시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돌보시며 미진하고 열정적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아주고 계십니다. 이 중에는 훌륭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성도들이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이 땅에 종북 좌파들하고 똑같은 세대에서 똑같은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신앙의 결실이 교회 전체의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그 자리에서나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행보를 주관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